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유튜브로 배우는 주제별 성경 24, 이제 7과 성경 하나님을 할 차례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정말 성령님에 대해서 배우는 시간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배웠고, 그 다음에 우리 인간에 대해서, 그 다음에 예수님에 대해서, 또 구원과 영접이 어떻게 되는지까지 우리가 배웠죠. 이제는 우리 성령 하나님, 우리 삼위일체 중에 한 위를 차지하고 있는 우리 성령 하나님은 어떤 분이고 어떤 사역을 하시는지 우리가 그것들을 오늘 시간 알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이 시간도 역사하셔서 우리 실제로 우리 신앙생활을 주관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우리 성령님의 은혜 늘 누리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성령 하나님, 우리 이 교재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은, 우리 교재 이렇게 보시면은, 타이틀 옆에 우리 QR코드가 있습니다. 그 QR코드 이렇게 찍으시면은 이 강의를 바로 들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언제 어디서나 들을 수 있다는 거는 참 이 책의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시와 때 그 장소의 구분 없이 자기가 언제든지 시간 틈 나는 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성경 공부를 할 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잘 활용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나눔을 볼까요? 나는 성령님을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각자마다 성령 하나님을 어떠한 이해하는 것들도 다 다를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제 성경에서는 특별히 여호와의 영, 또 예수의 영 이렇게 많이 표현하거든요. 그 성령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 우리 하나하나 우리 살펴보겠습니다. 자, 1번 문제입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이제 사실 우리가 1번 문제 제일 처음에 가서 1번 문제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창조부터 봤잖아요. 그리고 예수님도 창조에 관여하셨죠. 그리고 창조된 것 중에서 예수님께서 손이 닿지 않고 창조된 건 하나도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럼 성령님께서는 창조에 참여 안 하셨을까요? 여기 보면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은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바로 1장 1절 그 다음 2절부터 성령님이 등장하십니다. 여기 보면은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 아무것도 없는 그 공허한 세상 가운데 성령께서 바로 창조에 함께 참여하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시편 104편 30절 보면은 주의 영을 보내어 그들을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주의 영을 보내서 그들을 창조했다. 이런 또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 특별히 성령님께서 이 창조의 사역에 동참하시고 함께 하셨다는 걸 우리가 꼭 알아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2번 문제 볼까요? 2번 보면은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이번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죠. 왜냐하면 성령께서 이 신약 성경 가운데 처음으로 우리 성도들에게 임재하신 그 사건을 묘사합니다. 그것은 특별히 또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라고 우리가 표현하죠. 여러분들 밑에 해설 보시면 있거든요. 꼭 알아놓으시고요. 우리 어떻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진행되었는지 한번 봅시다. 사도행전 2장 1절 4절 보면은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여 있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이때 당시에 이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나서 너희는 성령을 기다리라고 그렇게 명령하시고 승천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오순절이라는 건 50일을 뜻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지 50일째 되는 그날입니다. 그날에 마가에 지금 이제 다락방이라고 표현하는데 그곳에서 120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같이 온전히 성령을 기다리며 온전히 기도에 힘썼습니다. 그럴 때 그때 성령 강림이 일어난 거예요. 이 역사적인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만큼 그렇게 우리가 정말 잘 또 알아놔야 될 부분이 성령께서 이 땅에 우리 성도들의 몸속에 오신 겁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 강림의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것과 신앙을 갖는 것과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것은 동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께서 안 계시면 우리가 신앙생활 자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뒷부분에서 계속 보겠습니다. 그런데 온 모습이 어떻게 되냐?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일어났답니다. 그래서
마치 불의 혀에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였더니, 여러분 여기다 각 사람 위에 여기 표시 좀 해놓으세요. 밑줄 좀 걸으세요. 이 성령께서는 한꺼번에 그냥 이렇게 모든 사람 위에 이렇게 오신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건, 불로 성령께서 역사하신 것들은 불로 많이 성경에서 묘사가 됩니다. 그렇게 뜨겁다라는 거죠. 그렇게 열정이 있고 또 우리를 뒤집어 놓고 우리를 완전히 본질적으로 바꾸어 놓을 수 있는 그런 사역을 하시는 하나님께서 바로 성령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각각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방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서로 간에 나라가 다른데 쓰는 말이 다른데 거기에서 각각 다른 말로, 같은 사람들이 다른 말로, 다른 언어로 이렇게 방언으로 기도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죠.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여러분들이 잘 알아놔야 되겠습니다. 자, 3번 문제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를 통해서 잉태되었나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보시기를 바라요. 자, 여기 보면 성령께서 이 마리아에게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잉태하도록, 아기 예수로 그 뱃속에 임신하도록 잉태케 하신 분은 바로 성령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죠. 왜 이 성령의 잉태가 필요합니까? 예수님이 오시는 것에. 그것은 바로 물론 마리아와 요셉이라는 육신의 부모 밑에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지만, 만약에 인간의 그러한 생식 또 작용에 의해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다면 그 죄가 그대로 유전이 되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죄 없으신 분으로 이 땅 가운데 또 하나님이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오시기 위해서는 인간의 그러한 육적인 관여가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온전히 마리아의 그 태를 통해서 성령께서 잉태하신 거죠. 그래서 마리아나 요셉의 그런 육체적인 결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순전하신 그런 예수님으로 태어나셨다. 그 잉태케 하신 그 분이 바로 성령님이다. 여러분들 꼭 알아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4번입니다. 성령님은 이 세상에 대하여 어떤 사역을 하십니까? 이것도 중요한 문제죠. 자, 여러분들 요한복음 16장 8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이것은요, 성령님의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의 사역. 성령님께서도 우리를 지금도 죄에 대해서 심판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죄가 무엇인지, 의가 무엇인지, 그렇죠? 심판을 받으면 너희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라는 거죠. 심판의 또 하나님이 바로 성령님이다. 그래서요, 우리 예수 믿게 되면은요, 자꾸 뭐가 걸려요. 어떤 게 걸립니까? 예전에는 죄를 지어도 그냥 그거 지나면 끝났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예수 믿는 즉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죄로 그냥 끝나지 않습니다. 죄에 대해서 분명히 책망하십니다. 우리를. 또 의로운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동기를 부여하세요. 그리고 심판에 대해서 알려주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죄에 대한 어떠한 그러한 장벽들이 우리에게 나타난다면 그것이 자꾸 우리에게 걸리적거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더 깨끗해지도록, 더 의로워지도록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 또 예수 그리스도, 또 성령님이 계시는데 이 성령님이 사실상 우리의 그 실생활, 이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실생활 하나하나를 간섭하시고 이끌어주시고 관여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입니다. 그래서 성령과 소통하지 않으면, 또 성령과 함께하지 않으면, 성령과 같이 호흡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 신앙생활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신 분이 바로 성령입니다. 그러니까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 5번 문제입니다. 성령을 묘사하는 6가지는 무엇입니까? 여기 보면은 이사야서에 6가지로 성령님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건 한번 쭉 체크하면서 6가지를 한번 여러분들 적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6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바로 실제적인 신앙생활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일서 4장 13절 보면은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성령 주시는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 몸속에 거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여기 적어놓으시기 바랍니다. 그의 성령, 여기서 그는 누굽니까?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한다고 그랬잖아요. 그가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의 영, 그의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비로소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재하심을 통해서 그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겁니다. 우리 세상에서 이방 종교들은 어떻습니까? 신하면은 멀리 세상에 나랑 동떨어진 곳에 있는, 너무나 먼 곳에 있는 그런 존재들로 인식하잖아요. 그런데 바로 우리 하나님 그렇지 않아요. 우리를 창조하신, 태초부터 수면 위에 운행하시면서 함께 참여하셨던 그 성령님께서는 우리 안에, 몸 속 안에 거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걸 알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영접과 구원에서도 우리가 살펴보았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문을 두드리고 우리가 마음문을 열면 주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그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런 우리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그걸 알게 하는 그 역사가 바로 성령을 통해서 가능하다. 자, 7번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것은 누구를 통해서 가능합니까? 자, 성령님의 이 역사가 얼마나 구체적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 여기 표현되죠. 또 하나님의 영이라고 여기 표현하고 있죠. 하나님의 영, 이 성령님이에요.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께서는 어떠한 역할을 하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것은 누구를 통해서 가는 거예요? 여기에 답은 성령님이죠. 그럼 어떻게 하시길래 그렇습니까? 바로 예수님을 욕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욕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비난하고 하나님을 부정하고 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령이 임한 사람은 절대 그런 일을 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게 되면은요,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은요, 그 다음부터는 바로 하나님 욕할 수 없어요. 하나님 저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저주가 아직도 나온다. 뭐 하나님 욕하는 것들이 나온다. 성령께서 안 계신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하지만 성령께서 거하시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는 바로 하나님을 저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욕하지 않아요. 그리고 또 여기 중요한 것이죠. 성령으로 아니하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고 할 수 없다. 여러분들 혹시 예수님을 이제 구주로 영접하셨습니까? 우리가 이전까지 육화까지 구원의 감격까지 누리셨다면 이제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시는 분들이죠. 그렇죠. 예수님 주님 영접하라 그랬잖아요. 제가 예수님을 이제 구주라고 영접하셨죠. 그럼 그것이 내 힘으로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는 성령으로 아니하고서는 성령님께서 그렇게 허락하셨기 때문에 바로 예수를 구주로 고백할 수 있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신앙생활의 모든 과정 하나하나가 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는 거죠. 그렇게 우리 신앙생활을 직접적으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성령님이랑 정말 친해져야 되겠죠. 자, 우리 8번 보겠습니다. 왜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 됩니까? 자, 이제 우리의 몸은요, 우리 육체, 우리 육체가 못생기던 잘생기던 아니면은 우리가 젊어서 아주 튼튼한 육체이건 또 우리가 노화된 늙어진 그런 육체이건 상관이 없어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성령께서 들어오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곳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두 글자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의 몸은요, 이제 우리의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에 거하시니까 우리의 몸이 성전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을 깨끗하게 돌볼 수 있어야 돼요. 건강한 몸으로 우리가 돌볼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의 몸이 중독으로 빠지지 아니하도록 우리 몸을 우리가 스스로가 잘 관리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
몸을 학대해서도 안 되고, 몸을 함부로 상하게 해서도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몸에 해로운 것들은 그것들을 우리가 끊고 또 우리 가운데서 제거해야 되는 겁니다. 자, 우리 이제 몸은, 여러분들의 몸은 다 하나님의 성전이 된 것입니다. 자, 9번. 말씀에 관하여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자, 9번 문제 참 중요합니다. 자, 여기 보면은 요한복음 14장 26절 보면 보혜사라는 말이 나오죠. 보혜사. 이 보혜사라는 것은 돕는 사람, 또 어떤 변호하는 분, 이런 뜻이에요. 보혜사. 어려운 한자 표현인데, 그러니까 성령님을 보혜사라고 표현합니다.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친답니다. 그럼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성경 말씀 가르치고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이해하고 그것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또 거기서 아멘으로 하고 또 믿어지고 또 깨달아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전혀 못 깨닫고 있어요? 그러진 않겠죠? 만약에 그렇다라면 그 모든 것을 가르치는 분은 누굽니까? 제가 지금 물론 여러분들에게 이런 것들을 설명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그것이 이해되고 내가 납득이 되고 또 믿어지게 하는 그 가르침을 바로 성령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러니까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은 뭡니까? 이거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 이런 것들을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다. 그러니까 가르침의 사역이 있고요. 바로 성령님은 여기 보면은 가르침의 사역이 있고요. 그 다음에 생각나게 하시는 그런 사역이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또 우리가 생활하다 보면은 갑자기 하나님 말씀이 툭 떠오를 때가 있어요. 아, 저 김장인 목사가 인터넷에서 저 강의한 내용인데 그 갑자기 생각날 때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 누가 하는 거예요? 제가 생각나게 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그 생활상 하나하나마다 성령께서 생각나게 해주시는 겁니다. 성령께서 그러한 사역을 하신다라는 거. 자, 10번 문제 보겠습니다.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주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 10번 문제도 정말 우리 유명한 말씀이죠. 요엘 2장 28절입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여기 보면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준다고 그랬어요. 이거 바로 성령님의 이 성령 강림 사건을 의미하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다 성령을 받는다. 만민에게 부어주시는 거,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들은 이상을 볼 것이다. 자, 어떻습니까? 젊은이, 노인, 그 다음에 자녀들, 어린이들까지 모든 전 세대에 걸친 미래에 관한 꿈과 비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꿈과 비전은 어디서 받습니까? 바로 기도하다가 받습니다. 기도하다가 미래 일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과거 일은 우리가 회개 기도하고 또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일에 대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바로 성령님께서 미래 일을 우리에게 알려주신단 말이에요. 어떨 때는 미래에 우리가 해야 될 일도 알려주시고요. 또 우선순위도 교정해 주시고요. 또 어떨 때는 우리가 새로운 꿈을 꿀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젊은이일수록 또 우리가 늙었다고 또 나이 들었다고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뭐 잠자코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다. 성령께서는 나이에 상관없이 기도하는 사람에게 성령의 영을 부어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꿈꾸게 만드신다라는 거죠. 젊은이일수록 더욱더 성령님과 함께해야 되고요. 또 성령의 은혜를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11번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데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일까? 내가 만약에 대학을 지나가는데 이 과를 가야 되나? 저 대학을 지나게 되나? 아니면은 또 직업을 선택하는데 공무원을 해야 되나? 취업을 해야 되나? 사업을 해야 되나? 여러 가지 우리의 선택의 기로에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매 선택의 순간마다 여러분 적어놓으시기 바랍니다. 선택의 순간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 선택의 순간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선택을 하며 살겠습니까? 그때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자,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봅시다. 말씀을 보면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는 하나님의 깊은 모든 뜻들을 성령께서 알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이니까. 여기 예를 들어서 보입니다.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그렇잖아요. 제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거 그거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내 영 나만 알고 있는 거잖아요. 뭐 10개 물속은 알아, 한개 사람 속은 모른다. 같은 얘기죠. 그 사람 영이 그 사람에게 거하면 그 사람이 다 알고 있는 거 누가 알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누가 아느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알고 계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우리가 함께 하고 우리 10번에서도 봤듯이 그의 영으로 우리의 장래일을 말씀해 주십니다. 또 우리 장래일을 인도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하시기 바래요. 선택의 기로에 있을 때마다 먼저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먼저 그냥 내가 좋아 보이는 대로 그냥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이제 바뀌었어요. 우리 인생의 태도가 살아가는 방식 자체가 완전히 틀려진 겁니다. 그것이 바로 세상의 종교하고 다른 이 하나님, 참 하나님을 만난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 기도하시기 바래요. 그리고 속으로 생각하십시오. 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맞습니까? 여쭤보십시오, 하나님께.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A라는 선택을 했을 때 평안한 마음을 주시고 또 거리낌이 없고 내 속에 또 양심의 가책이 없고 또 기쁨이 있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뜨실 때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물론 아닐 때도 있지만 또 이런 것들을 하려고 자꾸 양심에서 그 일들이 자꾸 거리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반하는 것 같고 또 그럴 때도 성령께서 막으시는 거죠. 그리고 새로운 생각도 하나 성령을 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거든요. 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 그리고 귀청이 막 울려서 듣는 그럴 때도 물론 있을 수도 있겠죠. 예. 하지만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생각 속에서 떠오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런 것이구나. 새롭게 깨닫게 되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꼭 여러분들이 많이 깨달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12번입니다. 자,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 이것을 여러분들이 한번 체크하면서 쭉 밑에 구절들을 한번 보면서 여러분들이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은사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기프트, 선물이거든요, 선물.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말씀 전하는 그러한 기프트를 주시고 지식의 말씀, 그리고 또 능력 행함, 또 예언함, 또 각종 방언, 외국어를 말하는 거죠. 이런 것도 주시고요. 그것을 통역하는 은사도 주시고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성령님의 역사. 때로는 병을 고치는 능력도 성령께서 주시고 여러 가지 은사들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가장 중요한 이제 마지막에 우리 13번 문제죠. 13번. 13번 보면은 성령의 9가지 열매는 무엇입니까? 우리 쭉 한번 볼까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들을 금지할 법이 없느냐. 여기 보면은 성령의 열매로 나옵니다. 열매는 뭐냐면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재하셨을 때 우리에게서 나오는 우리의 성품의 결과를 이야기하는 거죠. 성품의 결과. 그 9가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먼저 사랑이 나옵니다. 사랑. 성령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주세요. 예전에는 다른 사람에 대한 사랑 관심 없이 살았습니다. 이제는 성령께서 자꾸만 우리 마음을 잡아주세요. 사랑해야 된다. 또 다른 사람 미워하면 책망도 하시고요. 그리고 기쁨이 와요. 기쁨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시면 기쁨이 옵니다.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오고 또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화평도 누릴 수 있고요. 예전에는 굉장히 특별히 이 시대는 조급한 시대거든요. 하지만 성령께서 임재하시면요. 이제 오래 참 인내가 생겨요. 인내가 생겨요. 함부로 결정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너그러운 마음들, 베푸는 자비와 또 우리 양선. 양선이라는 것은 우리의 착한 우리 마음들, 그것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더욱더 충성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충성하는 거죠. 다른 것이 아니라. 그리고 하나님 일에 더 열심을 푸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리고 온유. 이 따뜻할 온자에 부드러울 유자죠. 그래서 우리가 거친 사람이 아니고요. 예전에는 막 날뛰고 거칠고 막 성갈 부리고 막 이런 사람들도요. 예수 믿고 나면요. 다는 안 좋죠. 하지만 다
많이 부드러워집니다. 사람 자체가 부드러워진단 말이에요. 사실 온유라는 표현은요, 하나님께 붙들림 받았다, 하나님께 컨트롤 당한다, 하나님의 지배를 받고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맡기는 그 상태를 온유라 그러거든요. 그리고 이제 절제합니다. 흥청망청했던 또 아무거나 막 살았던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이제 절제하는 삶을 살게 돼요. 이 같은 것은 누가 아무리 금지시켜도 금지할 수가 없는 중요한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하나마다 여러분들이 뜻들을 좀 다 잘 적어 놓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그런 우리 신앙인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성령님, 얼마나 우리 실생활에 이제 함께 해야 될 그러한 귀한 분입니까? 우리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신 모든 분들은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잘 모시고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살아가는 우리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나눔 문제 볼까요?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은 무엇입니까? 한번 이것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이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내 속에서 역사하는 성령님의 역사는 뭔가? 때로는요, 어떤 방언으로 이끌 수도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기쁨을 언제 주실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예전에는 막 흥청망청 내 마음대로 살던 것이 절제가 되고요. 이런 것들이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죠. 때로는 성령께서 병자도 일으키시는 역사를 이룹니다. 여러분들이 많은 사람들 위해서 이제 뒤에도 배우겠지만 기도해 주세요. 특히 아프고 또 병 있는 분들한테 계속 기도해 주십시오. 성령께서 일하십니다. 이런 성령의 능력들 여러분들이 잘 나누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물론 인터넷에도 이렇게 제가 이런 것들을 더 보여드리고 하지만은 여러분들이 이 책에다가 잘 정리를 해 놓으셔야 돼요. 그래야지 내 것이 됩니다. 그냥 우리 인터넷이나 이런 것들 한번 공부하고 나면은 다 이제 날아가 버려요. 그렇지 않아요? 또 보기 힘들고.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책을 잘 구매하셔서 그곳에서 또 적어 놓고 또 다른 사람도 가르칠 수 있고, 적어 놓으면은 그러면 다른 사람 나중에 가르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같이 함께 나눌 수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나눕니까? 쭉 적어 놓으시고 우리 교회나 공동체에서 같이 소그룹에서 이 나눔의 문제에 대해서 또 내가 궁금해했던 것들, 여러분들은 저에게 지금 질문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우리 리더들이나 우리 교육자분들, 목사님들에게 여쭤보면은 저보다 더 잘 가르쳐 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잘 나누시고 우리 성령님과 늘 동행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성령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이 기쁨의 영광, 우리가 정말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우리 마음 가운데 늘 맺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해 주시고, 또 우리가 주님께 드려야 할 말마다 다 하나님께 여쭈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하는 그런 성령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